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이게 되어지면 사람이 안식일에 종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끌려다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안식일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을 조금만 범해도 이제 율법에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죽이려고 아주 살기등등해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 재산이 되는 뭐 자기 집, 자기 소유의 어떤 뭐 소나 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그러면은 안식일이라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그거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런 특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가축을 건져내는 그런 힘을 쓰고 일을 하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손 마른 사람, 한쪽에서 손 마른 사람,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던 한, 이런 사람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막 건져내주면서 그들을 치료를 해주는데, 다른 날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변명이 뭐냐면 다른 날 많이 있지 않느냐, 다른 날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일날 이거 하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막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의논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또 그렇게 막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온 그 제목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다. 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제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꾸 지금 이 안식일 이 계명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렇게 다 잡혀버리면요, 안식교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은요, 이 주일 지키는 걸 보고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럽니다. 하여간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은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지난 주일 설교한 것처럼, 낡은, 이제, 새 옷에, 낡은 옷을 기우는데 새 헝겊을 갖다 대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는 거나 같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하고 비슷한 그런 형상인 거예요. 꼭, 그 사람들이, 어떤, 안식일도 그렇게 막, 어떤, 이제 성령도 받고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다른 것에 집착이 되어버리니까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그래서 그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안식일에 탁 잡혀 꽂혀버리고,
제7 안식. 그래서, 주일날,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지키는 것을 보고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상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엉터리가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처음 이제 그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처음 나간 교회에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압박감을 받았어요. 그다음 그래서 교회까지 걸어다니고 막 그랬다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참 많아요. 막 이렇게 저거 막 사소하게 막 그 얽매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오늘날도 막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돈을 쓴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은 막 뭔가 잘못됐고 지옥 갈 것 같이 막 그렇게 느끼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옛날 그 텔레비전도 주일날 그냥 텔레비전 보면은 뭐 지옥 갈 것처럼 느껴지고 그 정도까지 됐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복음을 모르고 자꾸 하면서 이렇게 어떤 계명에 매여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 그러면 오늘날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이 안식일 개념이 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제 7일째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단순히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 그 안식일을 명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안식일은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무슨 힘들어 가지고 뭐 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단지 만들 걸 다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 또 안식했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 개념은 이미 사람들이 범죄하고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 개념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셔서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그걸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이 안식이냐? 이 땅 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문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다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날 영원한 지옥불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영원 지옥불 심판에서 여기서 먼저 빠져나오는 거, 거기서 건져내는 거. 그 영원한 지옥불 지옥 불심판 그 속에서 무슨 안식이 있겠느냐고요. 그건 영원한 형벌이라. 어마어마한 고통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 불로서, 그 불꽃이 여왕불이, 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생선 소금 칠 때에 보면은 구석구석을 다 뒤적거려 가면서 소금을 치잖아요. 그렇게 이 뜨거운 왕불꽃이 사람 구석구석을 그렇게 막
점일 것이라는 거죠. 그 고통,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느냐고요, 안식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그 지옥 불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라로 들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평안히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쉬는 거. 그게 진짜 참 안식이라. 이제, 그 안식. 그래서, 그러면 지옥은 왜 만들었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와 그 마귀의 욕심에 자꾸 이렇게 휩쓸려 가다 보니까 그 휩쓸리는 사람, 사단의 욕심에 휩쓸리는 사람, 귀신의 욕심에 휩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염소를 부르셨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 염소를 불러받은 그 사람들을 쫓아도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집어 던져 넣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도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이제 그래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낙원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쉬고 있고 이 부자는 죽으니까 엄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하고 사람들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은 자살을 하면은 안식이 아니라니까. 쉬는 게 아니에요. 고통 끝이 아니고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라니까. 엄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이 새로 시작되는 거야. 그 부자가 죽었더니 엄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한 방울 찍어가지고 햇바닥에 살짝 좀 떼달라 이 말이야. 그렇게라도 해달라. 그 자비를 그 정도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물 한 컵 자비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자비. 그걸 구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구할 길이 없어요. 그런 자비도 보상이 안 되는 곳이야.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라니까.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죽은 이제 영혼 가운데서 영혼 상태에서 이제는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생명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네. 심판의 부활.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있을 동안에는 영혼 상태로서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제 부활시켜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죽지도 않는 몸을 가지고 그 지옥 불꽃 가운데서는 구더기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가운데서 불러서 소금치듯 하면서 그 뜨거운 불꽃으로 점해가면서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간다 이 말. 그게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그곳에 무슨 안식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그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낙원으로 데려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탁 덧입혀가지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계신다니까. 모든 것을 총동원해요.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절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집계도 가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꿈도 꾸게 만들고 어떤 때는 환상을 열기도 하고 이상을 열기도 하고 온갖 일을 한다. 하다도 안 되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생고생 징계까지 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총동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총동원하신다. 그래서 욥기서 33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권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꿈을 통해서 권유하고, 그러다면 또 꿈과 이상, 환상과 이상을 열어서 또 권유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죽을 것 같은 거는 하나님이 징계를 가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죽음 직전까지 가는 질병의 고통까지 주신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제3 행하심은 뭐 하려고요? 뭐 때문에? 사람의 영혼으로 그 구덩이, 지옥 불구덩이 그 속에, 그 불구덩이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구원을, 그죠?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구원을 얻도록, 생명의 부활을 몸으로 던지어 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도록, 영원히 안식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꿈과 이상을 열어서 모든 거 하시는 목적. 그리고 하다못해 또 징계까지 하시는 모든 목적.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도 전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맨 마지막으로 모든 얘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냥 한 거죠.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 앞에 증거를 삼는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 네 가지 길. 내가 지금까지 모든 그 속에는 이 네 가지 길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렇잖아. 그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수술 전후에, 수술 전에도 그렇고 수술 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고통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겪는 그 고통들은요, 그때는 내가 막 어떤 때는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아파서 끙끙 앓기도 하고 막 그래 했는데, 그런 고통들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겪는 그 고통은, 지옥 불꽃 속에서 겪는 그 고통의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몇 억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닌 거, 작은 거예요. 작은 것보다 작은 것도. 그런데 그것조차 나는 못 견디겠더라니까. 못 견딜 거는 막 아파. 그것도 영원히 지속될 것도 아니고 잠시 있는 거. 잠깐 지나가는 건데. 그런데 지옥 불꽃, 그래서 내가 정신이 펄쩍 나더라니까. 와, 이것도 나는 못 견디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못 견딜 정도로 막 괴로운데, 지옥 불꽃, 와, 끔찍하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 말이야. 그래서, 천국에 상급, 저거 하는 거, 그런 게 다 2차적인 문제이죠, 문제.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막, 무한 감사거리더라니까요, 무한 감사거리. 그 지옥, 그거 안 가는 것도 어딘데.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 지옥까지 안 가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또,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이 잘 안 주어져요. 이제 실체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막 그렇게 막 귀신이 괴롭히고 하고 그런 거. 수많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 저주 재앙에 이게 또 종살이도 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운명이다 그러고, 팔자라 그러고, 그러면서 막 더더욱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을 막 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서 마귀가 집어넣는 그 마귀 욕심에, 귀신의 욕심에, 사단의 욕심에 또 지배당하고.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마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마귀 욕심 잡혀버려. 그렇게 생각까지도 이제 거기서 그런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생각조차도 마귀의 욕심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안식일, 이 제7 안식일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준수를 해도 안식일 된다고 해서 고통에서 해방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안식일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켜도 안식이 안 주어져.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저주재앙이라는 이 존재는, 이 못된 운명과 팔자라는 이 존재는 안식일 열심히 지켜준다고 해서 잠시 그 무거운 짐을 찍어 누르는 그 압박을 해소시키지 않는다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해방을 안 시켜줘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지난번에 그 중풍병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에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는 안식일 때도 중풍이라는 그 질병의 고통에서는 그 저주스러운 상황에서는 해방이 안 돼요. 안식일이 되면은 좀 이렇게 안식일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중풍병에서 잠시 좀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건강한 몸도 또 돌아다니다가 안식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중풍이 다시 또 재발하고 이래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도 중풍병에서 더 그 중풍병이라는 그 병이 그를 찍어 누르고 있는 그 압박 저주에서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네 제사함 받았다 하고 선포해버리니까 중풍에서 그냥 그 중풍병에서 싹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해방이 돼버렸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의 그 일을 이 중풍병자에게 하니까 중풍에서 비로소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비로소 해방이 됐어.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 쉽게 말하면 소아마비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한쪽 손이 바짝 말라 비틀었다. 우리는 그걸 소아마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은 그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안식일 날 회당에 나와 있어도 그 문제 여전히 해결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하고
해방, 잡혀있지 말고 해방을 선포해란 말이야, 해방을. 그 압박감, 누르는 곳에서 해방을 선포해버리니까 손을 탁 놓는 거예요. 즉각, 그랬어요. 그 소아마비가 그냥 해결이 돼버렸어요. 소아마비라는 그 질병의 압박에서 해방돼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이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이게 조금도,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던 한 여인. 그런 여인이 있었더라. 그 여인은요, 안식일날, 이 사람 지금 안식일날 해당까지 나와가지고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도 해방이 안 됐어요. 그런다고 해방이 됩니까? 그 압박감, 눌림에서 꼬부라져 있는 그 상태에서 전혀 해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병에서 놓였다. 해방을 선포해버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의 그 일을 그 여인에게 선포해버리니까 그때 깨끗이 나았어요. 비로소 해방이 됐다니까. 친절, 그 질병의 억눌림에서 그 고통에서 비로소 해방돼가지고 안식을 얻은 거예요. 삶의 안식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아니지만 이 땅 위에서의 그 삶의 안식은 얻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때에서도 막 그 바리새인들에게 막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자꾸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안식일 날 너희들의 가축이 구더기에 빠지면은 다 끌어내지 않느냐, 힘쓰고 애써가지고. 끌어내는데, 그런데 사단에게 지금 눌려가지고 18년 동안이나 눌려가지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은 그 너희들의 가축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훨씬 더 안타까이하고 더 건져내주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좀 그 노임에서 해방돼도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가축보다도 훨씬 귀한 이 여인을 내가 그 사단에서 해방시켜줬는데, 건져내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말이야. 어째 그걸 문제를 삼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래도 해결 안 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고 막 그랬다니까. 대책 회의를 열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의 그 일을 하시니까, 비로소 이 저주재앙의 문제,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던 저주재앙의 문제에서 해방돼가지고 삶의 안식을 얻더라는 거예요, 삶의 안식을. 지난번에 얘기한 그 김향숙 불교 미술학 박사님, 그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질병을, 척추측만증이라는 그 질병, 수십 년 동안 괴롭히는 그 척추측만,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이 맞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믿고 영접해버리니까, 구체적으로 믿고 재영접하니까 그냥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그냥 바로 그 질병에서 해방되어버렸다니까. 삶의 안식을 얻었단 말이야. 영원한 안식은 아니지만 이 삶의 그 삶을 괴롭히는 그 고통과 저주재앙에서 해방받아서 삶의 안식, 이 땅 위에서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삶의 안식을 얻습니다. 다음에 얘기했지만 도봉동에서 만난 그 여인, 헬루증 여인.
아기 낳고 난 다음에 하혈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2년 동안 입원해 있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 다 까먹고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학고방 동네로 와서 학고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았어. 동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제 그게 불쌍해가지고 전달아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났는데 불쌍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놓고 잠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그 질병에서 그냥 그 혈루증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해방을 받았어요. 비로소 현대의학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서울대학교 그 현대의학이 돈만 쫙 재산만 다 뺏어가버리고 해결 못 해주던 거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저주재앙의 문제 해결책 그것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혈증 이걸 대신 탄핵에서 채찍이 맞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해놓고 그냥 같이 기도하니까 그 적시로 커적시로 혈류증이 그러니 말라버렸고 혈류증에서 해방을 받아버렸어요. 돈으로도 안 되던 것이 돈의 압박을 받고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쫓겨나버리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의 그 일을 하신 그 내용을 전했는데 그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문제 해결이 되어버렸다. 그 문제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구약은요, 이거 언약이에요, 이거 언약. 이런 식으로 이 땅 위에는 영적인 문제가 또 저주재앙의 문제가 쉼없이 흘러오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안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안식 없이.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이래 보면은 여인들에게는 또 해산의 고통도 더하고 막 그런 거 뭐 있잖아요. 남자에게는 입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수고한 대가가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저주와 재앙.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인이 우선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린다.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비로소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저주재앙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언약을 주셨단 말이야. 언약을. 그게 성경이라니까. 구약 성경 전체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언약을 점점 더 구체화시켜가는 거. 그게 구약 성경이라니까. 구약 성경. 그걸 이 사람, 이런 모양으로도 설명하고 저런 모양으로도 설명하고.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다. 옛날 언약.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 구약 수천 년 동안 그 언약을 쭉 주셨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 살을 죽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쏟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 저주장에서 해방시켜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삶의 안식도 주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도 주고, 그를 지옥에서 건져내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다. 영원한 안식까지 주실 거다. 삶의 안식,
안식도 주고 영원한 안식도 주고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시킬 분, 그 약속을 성취시켜서 오실 분이다. 그래서 오실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하시는 이거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넌 그 살을 찢고 이제 찔려서야만 이렇게 찔려 주셔야만 우리의 허물 문제가 해결되고 상해 주셔야만 죄악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사야 53장 사실 오죠. 또 그분이 채찍 맞아 주셔야만 우리의 질병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분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징계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심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심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야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청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비로소 영원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해 주시는 그 길, 그죠? 그 언약을 보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시라. 그래서 안식일 규례 또 모든 희생 제사 규례 이 모든 것은 전부 주 목적이 전부 뭡니까? 바로 이 문제. 이 땅 위에서의 삶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또 영원한 안식, 영원한 그 지옥 불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참 안식을, 영원한 참 안식을 얻게 하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의 약속을 이렇게 안식일 계명으로 주셨다, 이 말이야.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이거 절대로 어기지 마라 하시면서 아주 강조해 가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럼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 계명에 종살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준 거다 말이야. 사람을 너희들을 위해 준 거다.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되고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불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고 하여서 그래서 삶의 안식도 삶 속에서도 안식을 들어가는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그 안식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안식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분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신 거. 그게 바로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야. 다 해결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저주 재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다 끝내버렸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 심판의 문제도 다 끝냈다. 참 안식, 영원한 참된 삶 속에서의 안식도 줄 뿐 아니라 참 영원한 지옥 불심판에서도 건져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참된 안식도 주겠다는 말. 주는 그 일을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더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데, 그러면은 이 성소 휘장은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거든요. 이 땅 위에 있는 성소는 모세가 하늘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와서 그걸 모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성소의 모형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신 하나의 뭡니까? 선포로서 성소 휘장이 그렇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여기서 성소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그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본방, 이 그림자, 이 땅에 있는 성전, 성소는 전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이 아니고 진짜 하늘에 있는 것, 그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피를 힘입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장소,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하게요. 못 들어간다. 만약에 천사가 가로막으면서 막 꼬장을 부리면서 너 못 들어가 하면 그냥 변론을 벌여 당당하게 요구해야죠. 내가 예수 피가 나는 예수 피를 믿는데 나는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가냐고 비켜 하면서 그냥 천사도 밀어내면서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담력을 얻었나니. 이걸 가지고 만든 것이 브릿지 전도지에 CCC에서 만든 거 전도지. 그래서 그 도입부가요. 오늘 밤에 당장 죽으면 당신이 자다하고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천국 문 앞이다. 그러면은 당신 당연히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천국의 문 앞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겠지. 그 당신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못 들어가 하고 막으면은 당신이 뭐라고 대답할 거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포기할 거냐? 아니 천사 앞에 뭐라고 말할 거냐? 거기서부터 전도 메시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피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냥 오히려 천사를 밀어내릴 정도로 담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지게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통하여 이렇게 쫙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잘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살아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갔다. 하늘로 바로 들어가서 그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가 무거운 짐에다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얼마나 이 땅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식이 없이
고통하며 고통 속에서 더러운 운명과 팔자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게 와라. 내게 와라.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져주겠다.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선한 목자다. 목자다. 나에게 나와라.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도 15장 1절부터 8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 가지가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전부 다 농부 대신 관리도 하고 또 내가 지력을 공급해가지고 다 가지를 다 살리는 하나님 말이에요. 가지가 스스로 살려고 노력 안 해도 줄기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진액을 공급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보살피겠다. 보살피고 인도하고 뭐 필요하면 가르치고 필요하면 능력으로 건세로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요. 우리는요, 이제 종의 영을 가지지 않고 양자의 영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이제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자꾸, 종의 영을 가지면은 안식일이 종이 되어버려. 그런데 이제는 안식이 내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그 안식일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살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주시면서 나에게 생활 안식도 주셨고 영적인 안식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요거 딱 이거 가져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요한복음 54절 5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런 자는 누구든지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 재료가 뭐냐?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니까. 그러면 그 살과 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그 대속의 피를 흘리고 대속의 살을 찢어주시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써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말하면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 땅에 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계속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자꾸 어려워하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영이고 생이다. 살리면서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너희들의 지금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 안식일입니다. 매일매일.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는 자는 안식, 못 맡기면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맡기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맡겨버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까지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까지. 이름까지도 보혜사라니까, 보혜사.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돕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또 시인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믿음의 안에서 서서 누리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깨달으시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누가 와서 흔들려고 하고 미혹을 하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신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충만한 결론과 길들을 내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살리라